네, 어, 제가 지난 시간까지는 갈라디아서 강의 설교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을 뭘 할까 막 이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요. 되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제 스스로 내린 결론이 에베소서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왜 에베소서를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잠시 설명을 드리면 80년대 후반부터 한국 교회에는 좀 새로운 이렇게 예배 방향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전에는 전통적 예배에서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래서 부모님이 신앙생활하면 나도 자녀도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어떤 그런 이렇게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교회 안에 다녀야 되는 이런 의무감이 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인가 그 젊은 세대들이 왜 전통적인 예배를 드려야 될까? 고리타분한 이런 생각을 갖다가 경배와 찬양이라는 그 예배 형태가 한국에 도입되면서 굉장히 이제 젊은 세대들을 통해서 그때 이제 저는 이제 학생이었으니까 저를 비롯한 젊은 세대들에게 굉장한 영향을 많이 미쳤죠. 그러면서 예배라는 것에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고 예배하는 자가 돼야 되는 예배자가 돼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신앙적인 생활이 굉장히 중요하다. 나와 하나님과의 신앙과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런 메시지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영향도 저도 많이 받았고요. 그게 진짜인 줄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교회 공동체라는 공동체가 굉장히 위협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일꾼들은 다 빠져나가서 특히 젊은 일꾼들을 중심으로 다 빠져나가서 선교단체 및 다른 예배의 처소에서 헌신하는 장면들이 연출되었고요. 교회 공동체의 결속력은 점점 옅어져서 어느 순간인가 교회라는 공동체가 굉장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것이 당연하다기보단 그렇지 그냥 교회라는 공동체가 있는데 이 공동체는 교제권을 위한 그런 작은 사회이지 않을까라는 거에 머물렀었는데 어느 날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가지신 마음을 우리가 너무 놓치고 있지 않는가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10년 전에, 한 7, 8년 전이구나. 7, 8년 전에 제가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어떻게 정했냐면, 개인을 넘어 공동체로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질문 하나 드리면,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개인에게 있을까요? 공동체에게 있을까요? 질문을 제가 던지면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어요? 네? 둘 다 있습니다. 둘 다 있습니다. 균형적으로 둘 다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개인적인 우리의 삶에,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기 위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 우리의 개인적인 구원, 우리의 개인적인 믿음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구약 성경에도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의 마음 깊은 곳까지 내가 감찰하고 그리고 너의 머리털까지 내가 샌다. 지극히 관심이 많으세요. 특별히 구약 같은 경우는 하나님과 개인, 믿음의 사람과의 관계와 그 사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할 것인가를 보여주기 때문에 하나님과 개인의 믿음의 사람과의 관계를 되게 중요하게 그려내고 있어요. 신약에서도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은 다 개인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이후 성령님께서 강림하시고 난 이후에 오순절날 그 이후에는 개인에 대한 이야기가 별로 안 나와요. 제 말이 좀 의심스러우면 한번 성경을 보십시오. 개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뭐에 대한 이야기하면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제가 이제 그때 아까 말씀드렸던 개인을 넘어 공동체로라는 그 제목으로 설교할 때 본문이 어디였냐면 마태복음 1장이었습니다. 마태복음의 1장은 예수님의 족보와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하실 것을 가브리엘 천사가 요셉에게 그 예언하는 장면이잖아요. 거기에 예수님의 이름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예수. 예수는 구약의 여호수아라는 이름이고요. 그것이 예슈와 그다음에 예수로 같은 이름이에요. 그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그러니까 여호수아라는 이름,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구원할 자.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가 아닌 우리와 함께 계시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가 임마누엘의 뜻이에요. 단수가 아니라 복수죠.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또 다른 거는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것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재밌죠? 분명히 성령님은 우리 개개인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것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약속을 또 하시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인다는 것은 개인적인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죠. 그 외에도 바울이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항상 교회를 향해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이렇게 장황하게 드리냐면 제가 에베소서를 택한 이유가 딱 이겁니다. 하나님은 제가 성경을 보니 하나님은 개인과 공동체에 향한 동시다발적인 계획이 있으신데 우리는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이쪽 공동체에 대한 것들이 너무 무너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조직이 무너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조금 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는 공동체에 대한 계획이 우리에게 함께 있을까? 개인에 대한 계획, 공동체에 대한 계획이 왜 같이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함께 나눠보고자 에베소서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의 구조 자체가 굉장히 재밌어요.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를 바울이 2000년 전에 알았나 봐요. 그래서 에베소서의 오늘 본 본문을 보면 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이 계획하심에서 에베소서를 쭉 진행해 나가면 어디로? 공동체로, 믿음의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확장되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이제 시작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좀 간과해왔던 개인의 신앙과 개인의 믿음을 너무 중요시 생각하고 하나님과 개인과의 관계를 중요시 생각했던 그 부각되었던 그 부분을 이제는 조금 균형감 있게 공동체에 대한 것들로 좀 더 옮겨서 균형감을 가지고자 제가 이게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제 쭉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1장 1절에서 2절은 바울이 이제 인사말을 하는 거죠. 그냥 사실 여기에는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되게 독특한 거를 발견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2절. 에베소서만 가지고 있는 좀 독특한 게 있더라고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건 안부 인사잖아요. 안부 인사인데 더군다나 지금 이거는 편지죠. 에베소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편지는 특히 서신서를 잘 보시면 첫 부분에 수신자가 항상 나와요. 바울이 누구에게 쓰는지, 누구를 대상으로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지, 편지를 보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수신자가 나오는데 제가 간략하게 찾아보니까요. 에베소서에만 나와 있는 독특한 문장이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1절에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내가 너희에게 편지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편지를 받아봐야 될 사람들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근데 그 다음이 또 다른 수신자예요. 또 다른 수신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는 얘기는 누굴 뜻할까요? 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에게 향한 바울의 서신서라는 거예요. 다른 성경은 수신자가 딱 정해져 있어요. 뭐 고린도에 있는 형제들에게, 뭐 성도들에게,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과 누구에게, 뭐 나 바울과 뭐 디모데는 뭐 어느 아까 골로새서였나?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라는 수신자가 한정적인데 에베소서만큼은 그냥 포괄적인 성도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사실은 바울은 에베소서를 쓰면서 여기에 담겨진 내용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만 향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될 그리고 알아야 될 이야기라는 것을 지금 우리가 이 글을 통해서 유추해낼 수 있다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의 구조는 굉장히 중요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사실은 이 부분을 좀 핵심을 놓고 싶었는데 이야기가 길어져서 3절을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보시면요. 여기서 지금 나와 있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복, 우리는 신령한 복을 받았어요.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그렇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이미 신령한 복을 받았다. 그것을 선언하고 있는데 여기서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흔히 복하면 사실은 특히 우리 한국교회 같은 경우는 이 한국 사회에서 예전부터 지속적으로 써왔던 복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있잖아요. 그 함의가 있습니다. 포괄적인. 그 복은 어떤 거죠? 실질적으로 이 땅에서 내가 뭔가를 누리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요. 복이란 단어에. 그것이 물질적인 복이든 건강의 복이든 어떤 그런 내가 누릴 수 있는, 내가 누리고 있는, 아니 누리고 싶은 것, 이것을 복이라는 단어에 사실은 굉장히 함축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쓰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쓰고 있죠. 그래서 제일 좋아하는 말이 복 받아라 뭐 이 말이잖아요. 새해 인사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거기에는 굉장한 많은 의미를 담고 있고 그 기원하는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뜻을 이렇게 번역하면서 썼는데 그 복이란 단어밖에 없었나 봐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4절부터 설명하고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좀 달라요. 4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4절부터 같이 읽어볼게요. 6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신령한 복이 뭘까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뭘까요? 아까도 제가 그 결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너희는 신령한 복을 이미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신령한 복을 받았다. 그러면 이 신령한 복이 뭐냐 이거죠. 신령한 복이 뭘까요?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것 자체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이라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거는 이것이 우리가 주체가 되진 않아요. 그 주체가 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주체가 돼서 어떤 표현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사 아들들로 삼기로 예정하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거죠. 우리가 원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다고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예정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자 결정하신 것, 그것이 바울이 말하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는 좀 틀리죠. 근데 한 가지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굉장히 지엽적이에요. 굉장히 국지적이죠. 굉장히 한정적이에요. 좁아요. 어디에 속해 있는 거죠? 나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신령한 복은 사실상은 나를 넘어서서 세상을 향해 뻗어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이야기는 이 후반부에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바울은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데 그 주체는 내가 아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거죠. 그 얘기를 그 다음에 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보겠습니다. 7절을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굉장히 이렇게 좀 손쉽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쉽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중고등부를 담당하고 있을 때 제가 아이들한테 했던 말이 그 고난 주간에 제가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어떤 설교를 했냐면 십자가를 봐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저 십자가는 원래 예수님 자리가 아니라 나의 자리다. 원래 내가 저 자리에 가 있어야 되는데 저 자리에 나 대신에 예수님이 가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으신 거다. 그런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예수님이 달린 모습을 보지만 원래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그 예수님이 달린 모습이 아니라 내가 달려있는 모습을 내가 상상하고 그 상상에 그 모습이 아닌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나 대신 죽으신
그 모습.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감격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십자가를 단지 예수님이 달리신 곳이라고 우리는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은혜가 별로 없어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래서 제가 학생들에게 그렇게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속량함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제가 창세기 22장에 보면 이삭이 죽어야 되잖아요. 이삭이 원래 번제단에 죽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명령에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잡으려고 그랬죠. 정말 죽이려고 들었죠. 그런데 죽어야 될 이삭 대신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양이 그 자리에 가서 대신 죽은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걸 하나님이 철회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이삭을 죽여야 되는데 이삭 대신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양으로 대체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모리아 산을 생각할 때 이삭은 뭐라고 생각하겠냐 이거죠. 원래는 내가 죽어야 될 곳인데 내가 죽지 않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양이 대신 죽은 곳인 거죠. 그게 십자가입니다. 출애굽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출애굽할 때도 원래는 장자들이 다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이건 애굽 사람이건 다른 민족 사람이건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명령은, 사신으로 하여금 명령하신 것은 모든 집안의 장자들 다 죽이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장자 대신에 양이 죽어서 문설주에 바른 거죠. 그래서 문설주에 발라서 여기는 저 양이 대신 죽었구나 해서 넘어간 거예요. 그게 유월절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계획을 이스라엘만 철회시킨 건 아닙니다. 무엇인가 대신 죽어서 그들이 살았어요. 창세기에서부터.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우리도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지금 살아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나 대신 예수님이 대체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근데 그것을 언제? 창세전에 계획하신 거예요. 예정하시고 준비하시고 실행하셨어요. 누가요? 오직 하나님이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라고 표현하죠. 7절에. 우리가 방금 읽었던 7절에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량함을 입었다. 이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다. 자, 그러면서 10절을 보시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사실 신학적으로 보면 우리가 오해하고 계신 게 있습니다. 오해하고 계신 게 뭐냐면 이게 자칫 오해하고 계신 게 뭐냐면 성부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 주로 사역을 하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 사역하시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사역하신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삼일체 하나님은 동일하게 운행하시고 동일하게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창조에 보면 요한복음을 보면 우리 허 목사님이 요한복음 강의하실 때도 말씀하셨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창조가 되었다라고 신학적으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다음번에 보겠지만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모든 이름 위에 권세를 주셨냐.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으로 예수님을 왜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는가라고 했을 때는 예수의 이름 아래 우리가 다 모여서 하나님의 원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원래의 창조의 계획대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것을 사실은 10절에 통일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목표예요. 근데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이에요. 뭐 구원받은 성도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나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통일되게 한다. 그것이 종국적으로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 성취될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11절에 보면 11절부터 보겠습니다. 11절에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라고 말하고 있죠. 어디서 많이 본 문장이에요. 구약에 나옵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를 계획하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끝나거나 아니면 계획 없이 일하시는 게 아니라 계획하시고 그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거는 후반부에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뭐냐면요. 그 여호수아서 목사님께서 여호수아서 그때 잠깐 설명하셨잖아요. 여호수아서에서 분배가 나옵니다. 땅을 분배하잖아요. 땅을 분배하는데 그 분배하는 땅을 사실은 기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느 지파에게는 어느 땅을 기업으로 주고 어디는 어떻게 주고 막 주는데 한 지파가 없어요. 땅을 기업으로 못 받았어요. 어느 지파일까요? 레위 지파입니다. 왜냐하면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일을 성소의 일을 담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별해 내셨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기업입니다. 그래서 11조를 걷어서 레위 지파에게 주는 거였어요. 각 지파가.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구약에는 우리에게 주실 기업 이러면 뭐 땅 아니면 어떤 하나님께서 이렇게 눈으로 보여지는 그 무엇인가를 우리가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바울은 좀 독특한 표현을 쓰는 게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대요.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 전 정말 잘 모르겠더라고요. 우리가 기업이 되었대요. 기업이 되었다. 기업. 여기서 말하는 기업은 생각하시는 대기업 이런 게 아닙니다. 기업. 원래는 이게 좀 더 표현을 하면 어떤 상속되어지는 어떤 뭐 그런 뭐 유산 뭐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더 강한데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대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을 아까 드렸던 말씀 이제 2단부터 12절부터 보겠습니다. 12절, 13절, 12절 볼게요.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창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표현합니다. 이건 이제 우리의 결과론적이고 13절, 14절 보겠습니다. 이건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성령님의 인치심이 나옵니다. 성령님이 인치셔서 보증서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내주 안에. 그래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아무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개념이 우리가 기업이 되었다라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업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는 사실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성취되는 장면입니다. 바울이 해석할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게 있어요. 뭘 약속하셨을까요? 이게
자녀를 약속하기도 하고 뭐 후손을 약속하고 땅을 약속 뭐 이런 것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 이건 찾아볼까요?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입니다. 요것만 하고 오늘은 끝낼 겁니다. 12장 2절 보겠습니다. 2절 볼게요. 1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너 자체가 복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근데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기업을 허락하셨죠. 가나안이라는 축복의 땅에 하나님께서는 기업으로 내가 아브라함과 약속한 이 땅을 너희의 기업으로 주리라 라고 했는데 다시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시냐면 복 그 자체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기업이 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복 그 자체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신령한 복의 결론이에요. 그러니 이런 거죠. 하나님 이거 보통 이제 다른 어떤 목사님들이 이런 표현을 하세요.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만물의 주이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나는 그의 상속자인데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지 않겠냐 뭐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그 표현의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돼서 하나님의 복 그 자체가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이후에 왜 우리가 복이 되어야 되는가 했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의 개념은 내 안에 속해 있는 것, 나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신령한 복이란 것은 나를 넘어서서 세상을 향해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 그 자체로 만드셔야 될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아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그것이 곧 복음 전도고요. 그것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자들로 하나님의 복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어떤 매개체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이것이 에베소서가 나중에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1장은 개인에 대한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할 때. 구원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믿음도 개인적인 거죠. 그러나 이후에 왜 공동체인 교회가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개인에서부터 시작돼서 교회랑 공동체가 왜 중요한가를 에베소서 설명하기에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관심과 마음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바라고요. 코로나 시대에 흩어질 수 있어요. 잠깐 우리가 이게 모이는 것에 힘쓰지 않고 오히려 편한 것, 우리의 육신의 편한 것들을 자꾸만 나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안주함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가 끝나도 그것이 계속 연장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왜 우리가 모이는 것이 중요한지,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너희는 마지막 때에 더 모이게 힘쓰라라고 왜 사도들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지 그것을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